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 옛날 사회처럼 남자 어른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쉽게 무시당하죠.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계속 데리고 오니까 그런 사회에서 자란 제자들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바라고 데리고 오며 꾸짖고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아이들이 자꾸 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생명의 삶 해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영적 실제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는 세계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냥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슨 뭘 하지 않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의심과 회의가 늘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하는 동심의 세계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려 하기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천국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 말은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시죠. 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다면, 계명을 다 지킨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다면 우리 사람 중에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신 계명을 100%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자체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계명들을 다 지키라라고 말하죠. 이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는 지키는 것이 아닌데 겉은 모습으로만 자기가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만 내가 지키면 된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에는 사람을 온통 미워하고 마음으로는 온통 죽이면서 실제 살인 안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의 소유를 너희가 온전한 자고 할진대, 너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건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이 청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의 길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이 뭐예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것,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온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 그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그 이 청년에게 주인은 누구였냐면 물질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글이 크게 감동을 주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겪는 인생 변화의 항목을 가리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만 행하면 나머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나에 관한 교리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이단 말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삶의 왕좌에서, 이 청년의 삶의 왕좌에서 돈을 끌어내리고 예수님 자신을 앉히라고 하셨다. 그분을 앉히라고 하셨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서 살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천국이 여기로, 즉 내 사무실과 내 동네, 내 소그룹, 내 가족, 내 국가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여러분, 이 고백은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믿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믿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그 고백이 내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거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천국의 완성이고 지금 이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오토보그 목사님 말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왕자, 너라고 하는 존재의 왕좌에서 돈을 끌어내리고 구원자로 온 나를, 곧 하나님을 왕좌의 왕으로 앉히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나는 계속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우리는 계속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지. 우리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맨날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맨날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늘 설교하는 전데도 저의 삶을 살펴보면 맨날 새벽마다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또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삶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못했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은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못하는 순간마다 회개하시고 또다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늘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미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늘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내 주권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십시다. 이거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 이건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저희 오토버그 목사님의 말에 제일 좋았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와 계시면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또 여러분 표정 중에 또 이게 고민이 심각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근간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람 되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임한 것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구원을 의심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서 내게 주신 구원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 이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주권을 왕이신 내 주 예수님께, 주인이신 내 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나를 내어드리오니 나를 통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